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함께 배워왔던 로마서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고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에도 그 고민들에 대한 답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1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로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죠? 값을 주고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의롭게 되는 사건, 칭의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는 그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3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6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주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또 무엇일까요?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름받은 이들, 이것이 로마서가 정의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12장 5절에도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결국 성도, 거룩한 무리들인데,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삼지 말고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면서 산재물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53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하였지요.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셨고 죽이셨고 다시 그 죽었던 아들 예수를 살리심으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셨죠. 이 모든 과정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첫 열매를 얻습니다. 즉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끝까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제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인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계획하심과 또 행하심과 또 이루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의롭게 된 자의 삶이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까지도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며 누리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통로가 되어야 하고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란 또 의롭게 된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인된 사람, 먼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사람, 즉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는 할례자 출신이든 무할례자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서로를 받아주며 또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받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가르침이며 또 사명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로마서에 더하여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만큼이나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 이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또 세워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또 산제물의 삶이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